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음, 변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3주째 오늘 나누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변화 면역이라는 이제 어떤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봤고, 또 성경에서 이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본문들을 같이 탐색을 했었죠. 변화 면역 지도를 좀 각자 좀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다라는 과제를 1주차에 내드렸고, 아마 뭐 직접 써보셨든지 아니면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가정교회 모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셨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가정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 가교 모임 때 나누었었는데요. 그 나눔하면서 이제 제 거를 좀 이렇게 공유했었어요. 뭐 식구들, 다른 식구들도 같이 공유를 했었지만 그거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의자, 제가 할게요. 네. 요 제가 가지고 있는 변화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이들을 넉넉하고 너그럽고 여유 있게 대하는 품이 넓은 사람이 되고 싶다. 이건 정말 이렇게 되고 싶은 저의 변화 목표예요. 이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근데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러니까 방해 행동들이죠. 이 변화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나를 움직이는, 자주 욱하고 화를 내요.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잘못되거나 어긋난 부분들을 보면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맞춤법 이런 거 틀린 거 그냥 못 넘어가요. 어법 이런 거, 주술 관계가 맞지 않는 거 이런 거 이제 꼭 고쳐주고 싶어 합니다. 제 아내가 늘 그 대상이 되는데, 제 아들과 제가 둘이서 이제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둘이 함께 늘 고쳐주고 하고는 하는데, 또 규율이나 규칙을 어기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는 이들을 보면 응징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은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주로 이제 카톡방에서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는 합니다. 빌런들을 때려잡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변화 목표와 다른 거죠, 사실은. 나는 넉넉하고 너그럽고 이렇게 품이 넓고 모두 이렇게 수용할 수 싶은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저는 그렇게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감춰진 목표들이 있구나, 다른 어떤 것들에 헌신하고 있구나, 이거를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는 제가 옳은 사람이라는 게 입증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저의 감춰진 목표인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 느슨하고 만만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싶지 않다. 또 중요하고 믿을 만한 존재로 여겨지고 싶다. 이런 이제 저의 감춰진 목표들을 이제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또 대전제들, 그 밑에 있는 저의 이제 신념들, 진짜 신념들, 제가 믿고 있는 어떤 신조처럼 믿고 있는 것들 또 이제 봤어요. 이제 그것은 옳고 그른 것에 명확한 경계가 있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제 공동체가 다 손해를 본다. 이제 이런 거. 내가 옳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알려주지 않으면 나는 가볍게 여겨지거나 사람들이 무시할 것이다. 이제 이런 믿음. 그 판단을 유보하거나,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거나, 내가 너무 너그러워지면 결국 통제할 수 없는 혼란으로 막 흘러가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숨겨진 대전제들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아, 내가 이런 걸 사실은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운영체제가 사실은 돌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니까 변화 목표를 이룰 수가 없죠. 나는 넉넉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는 목표가 있지만, 너그러워져야지 한다고 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대전제들을 도전하고 그것들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이 목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가정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나눌 때, 각자 자기 얘기들을 나눌 때 그 작업들을 이제 정직하게들 이제 하고 있어서, 어떤 가족은 이제 그동안 이제 그 자기중심성이 죄라는 걸 내가 머리로만 알아왔는데, 아, 내가 진짜 자기중심성, 내가 죄인이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꽤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꿈꾸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모두 있지만, 그 변화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안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뭘 몰라서도 아니고, 내 안에 감춰져 있는 두려움, 다른 목표들, 그리고 잘못된, 왜곡된 대전제들, 이런 것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나 자신을 내가 사실은 가로막고 있다라는 걸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난주 말씀처럼, 나를 샅샅이 살펴주십시오. 나를 파고 들어와서, 광부가 마치 광물을 탐색하는 것처럼 나를 파고 들어와서 샅샅이 들여다봐 주십시오. 나를
이렇게 뚫고 들어와서 다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불안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기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많아요. 사실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좀 무서워합니다. 내 안에 있는 감춰놨던 것들이 다 드러날까봐. 계산적인 마음들, 부끄러운 욕망들, 남들에게 들키면 죽을 것 같이 같은 어떤 그런 내 안에 진짜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서 다 드러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시고 야단치시고 그러실 것 같아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벌 주시고 야단치기 위하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경찰들이 도망간 범인을 찾을 때 서치라이트를 막 비추면서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이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대 위에서 그림자가 없이 모든 방향에서 빛을 비추는 무영등이라고 하는데 그림자가 없는 등, 그런 빛의 역할을 하나님의 빛이 한다. 그 치유의 빛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해요.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오늘 다룰 텐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 1절부터 5절 그리고 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행위나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도에게 합당합니다.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에 찬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바울은 우리에게 너 변해야 돼 라고 다그치는 대신에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먼저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제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노력해서 애써서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변화된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달라진 신분과 정체성에 걸맞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높은 어떤 고관 대작 또는 부잣집이라고 합시다. 조금 하지만 부잣집에 입양된 아주 가난한 집 아이가 여전히 예전의 삶의 습관들을 가지고 사는 그것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거지의 옷을 입고 나가서 구걸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에게 바뀐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일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분의 자녀로 인정받은 사람, 그분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이미 받아들이신 사람이 그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해내야 되는 어떤 도전, 과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짜 생명이 있다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필연적인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서 가장 그 중요한 변화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그 자녀답게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사랑으로 살아가라라고 초청합니다. 2절에서 그 얘기를 하죠. 그게 마땅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 얘기를 반복해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되라고 노력하십시오. 빛을 비추려고 애쓰십시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이미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빛이 되었는데, 빛의 자녀로 변했는데 어둠의 존재처럼 더 이상 사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답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여전히 그 옛사람의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둠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요. 바울이 그 얘기를 3절부터 5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더럽고 상스러운 말, 어리석은 말,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것들을 이제 나열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 속한 생활 방식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때 나에게 익숙했던 삶의 모습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은 변화되었는데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는데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 옛날의 생활 방식들이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 5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그런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다라고 부릅니다. 옛사람의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상숭배자다. 여기서 탐욕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이제 더 가지려 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빈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갈망이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탐욕입니다. 내 안에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는 그 빈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뭐 나의 어떤 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라든가 뭐 돈이라든가 지위라든가 이런 것들로 그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나를 채우려고 드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거를 의지해서 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몸부림이 탐욕일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우상이 뭐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어떤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나를 지켜준다고 내가 믿고 있는 무언가, 이것이 나를 살려준다고 내가 굳게 믿고 있는 그 무언가, 그것이 우상입니다. 이거는 죽어도 양보 못해라고 하는 나의 신념, 그것들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준다 같이 느껴지는 나의 내면의 작동 방식들은 대표적인 우상들입니다. 대전제들이죠. 그 대전제들이 감춰진 목표들에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들에게는 넉넉해지고 싶은 마음이 저에게 있지만, 그런 변화 목표가 있지만, 그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제 마음 가운데에는 제 진짜 목표들이 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거 입증하는 게 여전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보다 때로는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존재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게 저에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인정, 나의 통제력, 그게 너무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게 없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그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사실은 믿고 있는 거죠. 그것들이 우상인 거죠. 이것은 저의 우상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우상들이 있습니까? 어떤 감춰진 목표들이 있나요? 어떤 대전제들이 작동하고 있나요? 내가 옳다고 믿는 이 가치가 절대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어놓은 선 밖으로 밀어내는 것. 그러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그 옛날에 붙잡고 있었던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인 그 우상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괴롭죠. 내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변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내 안에 숨겨진 목표들이 또 다르게 돌아가니까 분열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상태 그대로 놔두시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가 그 분열과 모순의 고통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빛을 비추시죠. 그 빛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가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빛이 되었다면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분별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분별하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그래서 분별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이게 진짜 순금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다, 검증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내게 떠오르는 어떤 생각이든 그것을 다 따르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그 두려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목표와 대전자가 시키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지도 않은 채 그냥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나를 속이는 거짓말인지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와 나에게 익숙한 어떤 삶의 방식들, 내 사고의 체계들, 이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앞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뭔가를 틀렸을 때 맞춤법 같은 거, 짜잘한 거. 어제 그 아내랑 어디 카페에 갔는데 그제군요. 그저께 카페에 갔는데 1층은 3층으로 이루어진 카페였어요. 근데 2층과 3층은 노키즈 존이었어요. 근데 2층에 가서 앉아 있는데 계속 애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지적하고 싶거든요. 저는 내면은 여기 노키즈 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뭐 큰 문제 아니야. 내 가게 아니야 일단. 넘어가는 거죠.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분별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사회, 공동체를 위한 건가? 하나님께 바라시나? 아니면 그냥 내가 옳다는 것을 또 드러내고 싶은 건가? 분별해보는 것입니다. 잠깐 멈춰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어떤 마음들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자동적으로 사실은 올라와요. 내 안에 이미 돌아가고 있는 운영체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것을 그냥 따라가지 않고 분별하십시오. 빛의 자녀는 분별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어? 그럼 화를 내야지.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나를. 쟤 저런 생각을 하고 있어? 저건 틀린 생각이지. 틀린 생각을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함께. 불쑥 내 안의 운영체제가 나에게 튀어나올 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에게 어울리는 일인가? 시험하고 분별하십시오. 3초만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가? 아니면 내 안에 돌아가는 어떤 두려움들이 만들어낸 가짜인가? 검증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옛 습관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계속 그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내 안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고 분별하고 검증해내면, 테스트해보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절에서 11절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폭로하십시오. 11절과 13절에 반복해서 나오죠. 폭로하십시오. 폭로하다라고 세 번역에서 번역하고 있고 개역 성경에서는 책망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엘렌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지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법정이나 어떤 논쟁 상황에서 쓰던 단어예요. 망신을 주고 틀렸다는 거를 뭐 이게 아니고 증거를 제시해서 감춰져 있는 진실을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엘렌코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잘못된 논리를 논박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이게 엘렌코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을 논리적으로 깨뜨려서 설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폭로하는 것이에요. 어둠의 일을 폭로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의 일은 뭔가요? 문맥상으로는 6절에서 쭉 얘기했던 불순종의 아들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 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음행, 더러운 행위, 탐욕, 이런 상스러운 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어둠의 일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는 악한 모습들. 그래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십시오라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럽고 온갖 죄악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지적하고 비판해서 고쳐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참 쉬운데, 근데 지금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필요가 있죠. 우리는 내 안에 작동하고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니까. 바울이 우상숭배라고 지적하고 있는 또 다른 운영체제가 교회 밖에만, 세상 속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순종의 아들들의 삶의 방식,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내 안에 그 감춰져 있는 목표들과 대전제들 안에서도 여전히 꿈틀꿈틀거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분별해야 할, 그리고 폭로해야 할 가장 시급한 대상은 다른 사람들이기 전에 사실은 나 자신이죠. 내 안에 여전히 살아서 작동하고 있는 옛사람의 거짓된 논리들. 그것이 마땅하다고 지키고 싶은 변화 면역 체계들. 면역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무언가가 들어와서 우리를 바꾸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체계. 저에게도 그 면역체계가 있죠. 제가 성격이 좀 까칠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좋아하고, 근데 늘 핑계는 있습니다. 옳은 것을 나라도 얘기해 줘야지 이런 거. 그리고 이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에 유익해. 이게 눈에 보이는 걸 어떻게 틀린 걸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나빠? 이러한 이유들을 합당하다고 여길 때가 참 많지만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들을 분별하여 빛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 성령의 빛이, 엘렌코, 폭로하시는 빛이 이 핑계들을 무너뜨립니다. 성령의 빛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면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됩니다. 아니잖아. 네가 그렇게 고쳐주고 싶어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를 위해서 아니잖아. 네가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잖아. 네가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지 않을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그런 거잖아. 네가 변화하지 못하는, 변화를 거절하고 있는,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진짜 중요한 이유는 네 안에 있는 그런 대전제들, 잘못된 대전제들 때문이잖아.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성령의 빛은, 그 폭로하시는 빛은 우리를 정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그런 빛이 아니고, 우리를 벌주고 샅샅이 들춰내서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빛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스스로를 속이며 쌓아 올렸던 그 가짜 얘기들을 무너뜨리는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출 때 우리에게 잘못되어 있었던 대전제들이 해체됩니다.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대전제. 그 믿음이, 내가 굳게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이 사실은 두려움이 만들어낸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폭로인 거죠. 드러냄인 거죠. 우리가 계속 좀 말 소개해드리고 있는 퀘이커 전통에서는
이 내면의 빛에, 성령이 비춰주시는 내 안의 빛의 자신을 드러내는 이 과정을 설득됨이라고 부릅니다. 설득됨. 굉장히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설득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윽박질러서 그럴 수밖에 없도록 굴복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성령의 빛이 나의 전 인격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뜻에, 그분의 논리에, 그분의 생각에 나를 설득하시는 경험이라는 거죠. 마치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환자처럼,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망가져 있는 부분을 고치려면 수술을 해야 합니다. 칼로 배를 가르고 환부를 직접 도려내야죠. 그 수술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죠. 그런 수술에서 사용하는 등이 아까도 얘기했던 무형등입니다. 그림자가 지지 않도록 모든 방향에서 비추는 등이에요.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이 그 무형등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림자가 전혀 없이, 숨을 곳 없이, 감출 곳 없이 우리의 내면의 옛사람을 비추시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을 도려내어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춰진 목표들과 어떤 두려움들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아래에서 드러날 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숨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서 16절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피십시오.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14절의 첫 문장은 충격적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뭐라고요? 다 빛이래요. 아니, 그것들은 어두움이잖아요. 그것들은 내 안에 망가진 것들이잖아요. 고장난 부분들이잖아요. 고침받아야지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상처, 내 부끄러운 욕망, 나의 비겁함, 두려움들, 이것들에 하나님의 빛이 닿으면 그것이 더 이상 어둠으로 남지 않는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그것들조차 빛으로 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죄를 짓는 게 정당화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 안에 숨겨진 욕심들, 욕망들이 다 깨끗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드러난 어둠이 빛이 된다라는 것은 그 어둠 속에 숨어서 나를 지배하려고 들었던 그것들이 더 이상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 손길 아래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저의 변화 목표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은 이거 좀 가오가 떨어지는 일입니다, 사실. 사실 저는 무시당하기 싫어서 그렇게 화를 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감추고 살면 어쩌면 더 좋죠. 근데 이 얘기를 굳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공유하는 이유는 그분이 비춰주시는 빛에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때 이 모든 것이 빛으로 변한다고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모습들이지만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야기도 되죠. 하나님이 제 안에서 저의 이런 모습들을
지난 시간 동안에도 다루셨고 지금도 여전히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들과 연약함들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들 역시 빛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루시고요. 그분께 속한 것들로 바꿔 놓아 주십니다. 내 안에 있는 감춰진 목표와 여러 대전제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날 때 그것은 장애물의 지위를 상실합니다. 더 이상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성장시키는 디딤돌로 바뀌게 됩니다. 빛이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빛 앞에 그것들을 드러내십시오. 빛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과 16절에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피라고 얘기하고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단순히 바쁘게 살아라, 허송세월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월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헬라어에는 시간이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라고 표현되는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 경험하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때는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때,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는 특별한 어떤 때를 의미할 때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때 이제 호카이로스. 그때가 왔다. 하나님의 개입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됐던 그때. 카이로스인데 그 세월이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를 아끼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구속하다 또는 속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돈 주고 사서 이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 이걸 속량한다라고 하는데,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 또는 구속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영장 잡혀가는 거 아니고 역시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시는 것, 자유케 하시는 것,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라는 말이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값을 주고 사와서 하나님께 속한 것들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라, 속량해내라, 구속해내라, 이런 의미인 거죠. 새롭게 해라. 그럼 그때 그 카이로스, 그건 무엇을 위한 시간인가요? 무엇을 위한 기회인가요? 지금 우리에겐 그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 내면에 있는 어둠에 빛을 비추시는 때, 그 시간, 그 어두운 것들조차 빛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 이것들이 우리에게 세월, 그때인 거죠.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정신없이 흘러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쳐내며 우리가 바쁘게 살지만, 잠시도 우리가 멈추지 못하고 막 허겁지겁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지만, 그런데 멈춰서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시간을 구속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나의 내면을 돌아보기 위해. 그 기회를 얻어내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그 시간을 사야 합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시간을 구속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고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는 그 특별한 때, 카이로스가 우리를 찾아올 때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그 놀랍고도 거룩한 순간을 세상에 그냥 빼앗기지 마십시오. 두렵다는 핑계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시간을 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는 침묵의 시간을,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놓는
그 거룩한 시간을, 내 마음을 정직하게 쏟아놓는,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 기도의 시간을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시간을 사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값을 주고 그 시간을 구속해낼 때 그 투자가 우리의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서 빛으로 바꿔 갈 것입니다. 큐티 나눔 방을 올해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들이 큐티를 꾸준히 올려주셔서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유익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참여한 분들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저도 이번 주에 못 올려서 그 부담이 있는데, 어쨌든 근데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같은 말씀을 보면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빛이 어떤 각도로 비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빛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눈이 부셔서 아프기도 하죠. 오랫동안 어둠에 익숙해져 있을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그 어둠이 마치 나인 것처럼 살면 빛이 비춰왔을 때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수술을 받는 것처럼, 메스로 배를 가르는 것처럼 그 아픔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한 아픔입니다. 이번 한 주 작은 연습들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내 안에 이전의 나의 익숙한 모습들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 핑계들이 떠오를 때 3초 좀 멈춰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게 정말 진실인가? 내가 따를 만한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인가? 물어보는 거죠. 잠깐. 내가 익숙한 대로 살지 않도록 잠깐 멈춰서는 거죠.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이 그분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실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둥들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 우리의 두려움들을 드러내시면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빛이 되도록 우리를 바꿔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온갖 두려움들과 불안한 감정들과 어두움들이, 우울함들이 막 올라올 때 억누르려고 애쓰기보다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 그분의 빛 아래에 내어 놓으십시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이 어둠 속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는 대신에 용기 있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빛으로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변화들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침묵하겠습니다.